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신학적 인간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지요?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쁨, 사랑, 평안, 소망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탄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됨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이고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또한 사람들과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실제로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하나 된다는 것을 차지하고라도 가족과 하나 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가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리 녹록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오롯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 놓을 때만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미랄로 썩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방식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내어 줌으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짐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그래서 하나됨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하나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을 세 부류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눴는데, 거미형 인간, 개미형 인간, 나비형 인간, 이렇게 나누기도 했더라고요.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인간을 세 부류로 어떻게 나눴냐면, 독립적 인간, 의존적 인간, 상호 의존적 인간,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니콜라스 모레이 박사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류가 있고, 이를 그르치는 부류가 있고, 불의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수수방관하는 부류가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또 재밌는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음식같이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약처럼 가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질병처럼 늘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분류도 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인간을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인간이고, 둘째는 철학적 인간이고, 세 번째는 신학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은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고 눈앞의 이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속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철학적 인간을 얘기하는데, 철학적 인간은 이성을 중요시하고 합리적 삶을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만물의 이치가 다 이성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고,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적 인간의 삶의 방식은 거짓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삶은 더욱더 편리해져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유토피아를 향하고 있지 않고 늘 말세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 악해져 가고 더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독선과 아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향해서 뭐를 해요? 판단하고 지적하기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화합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릇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죄됨으로 그릇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타난 모습들이 뭡니까?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거죠. 뱀이 그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됨과는 거리가 먼 분리의 삶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철학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역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신학적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또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신학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인간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신학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귀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오히려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학적 인간으로서의 오늘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학적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늘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요. 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두드리더니, 여기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한 번 두드리고 만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신다. 그렇기에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시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오늘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거짓됨을 내려놓고 나의 추함을 내려놓고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오늘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자이기에 또한 이웃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또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제 잘난 맛을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것을 더 빼앗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그것이 의미 없는 부질없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 지나고 나면 인생 무상을 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에 빠지는 18세고요. 욕탕에 빠지는 81세입니다. 도로를 폭주하는 18세고요.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두근거림이, 가슴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 18세고요. 심장질환이 멈추지 않는 81세.
사랑에 숨 못 쉬는 18세고요. 떡 먹다 숨 못 쉬는 81세.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학교 점수를 걱정하는 18세고요. 혈압과 당뇨의 수치를 걱정하는 81세예요. 자기를 찾겠다는 18세고요. 모두가 다 찾아 나서는 81세입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는 18세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81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해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만한 차이에 나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져야 인식하고, 또한 미랄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풍성하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학적 인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고, 잔치의 삶,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주님과 하나됨의 삶을 마치 잔치상을 나누는 모습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하는 삶,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 인간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은 선물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죠.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나의 선물이라는 글이에요. 얼굴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표정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좋은 말 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애써 들으려고 하는 모습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천국을 이루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물. 자녀는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그 자녀를 주의 뜻대로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 남편과 아내는 주님이 내게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 교회는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 성경은 그분이 내게 주셨지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그래서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그분께 내가 드릴 선.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나에게 큰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런 기쁨과 이런 풍성함과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주님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은 또한 서로에게 하나됨을 회복해가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신학적 인간으로서 그 삶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절단에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이해되고 또 실천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 순간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과 하나됨을 이룬 자로서 이웃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기에 선물로 또한 서로에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신학적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온전히 나누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옆에 있으면 좋고 늘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신학적 인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탄을 맞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그래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신학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며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삶을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